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여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오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주를 위하여 받는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69편의 시도 다윗의 시편으로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형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형식은 이 백합의 곡조 혹은 결혼의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래 가요나 세상의 노래들이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노래들을 보면 멜로디나 분위기에 따라서 발라드 곡도 있고 댄스 곡도 있고 이런 것처럼 시편에도 여러 가지 노래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형태에 맞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이 백합화의 노래, 또 결혼의 노래라고 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인데 비해서 그 가사는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도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썩 아름다운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소사님에 맞춘 노래, 백합의 곡조 혹은 결혼의 혼례의 노래, 이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우아한 분위기로 부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다윗 스스로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또 기쁜 일로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세상은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은 이 무질서와 혼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내고 또 진리를 말하고 또 질서를 세워나가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뜨거운 이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인데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이런 구분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당연한 질서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시대는 모든 질서, 이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런 무질서 가운데 해체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처럼 세상은 모든 것을 이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독교인들만이 그런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거기 보면 좋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또 길가밭이 있고 그런 밭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 돌짝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다윗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8절부터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8절만 보면 이 내 형제의 이 객이 내 형제에게 내가 객처럼 됐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랐는데 비방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욕하기도 하고, 또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 교회 다녀? 교회 그러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가족들이 믿지 않는 혼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정말 아니면 아주 불교가 뿌리 깊은 집안이거나 아주 유교가 뿌리 깊은 집안이다 그러면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고 또 이런 고통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가 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빛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만은 뺏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어서 정말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저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고 또 변하지 않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성경 속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혹은 세계 교회사 역사 속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피가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도 지금 그 열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전혀 모르는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양화대교 있는데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거나 혹은 병이 들어서 죽거나 한 그런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무덤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하늘의 상급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것이 정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비난을 받았던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또 형제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마땅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또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정말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실제이시고 또 진실하시고 또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비난을 받되 그것을 나의 상급과 또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